시작하기 전에 그 1년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러시아 형제자매들이 꽤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러시아 말로 안녕하세요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경환 자매에게, 어디가 경환 자매? 이걸 나보고 읽으라는데 나 도저히 못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말을 읽을 줄을 몰라야지, 이게 문맹입니다. 그래서 나와서 좀 한마디 하면 우리가 따라서 좀 해주면 웰컴이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여기 와세요. 프리벳. 네, 프리벳. 네, 그렇게 하면 돼? 네, 프리벳. 프리벳 시작. 프리벳. 예. 그리고 또 다른 인사말이 있는데요. 도브로에 웃더라. 예, 예, 도브로에 웃더라.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기 우리 웰컴하는 이영금 형제하고 그다음에 이중희 형제하고 박희진 형제, 영어도 힘들어하지만 러시아어도 앞으로 연습하셔가지고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그 나라 말로 환영해 주면 너무 좋겠죠? 아멘. 이렇게 괴롭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우리 러시아에서 온 형제자매들 환영합니다. 파워포인트 나오나요? 오늘 시스템이 나왔네요. 저는 지난 KCC를 마치자마자 바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마샬 형제와 더불어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여행에는 이제 자매들의 필요도 있어서 저희 아내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여러분을 뵈니까 뭐 한 달은 그 떠났던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어서 엄청 반갑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몽골에 한 일주일 있다가 오니까 뭐 몽골이 나쁜 건 아니지만 고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몽골에 가서 이번에는 마샬 형제가 똑같은 레슨을 3일간 레슨을 진행을 했고요. 제가 가기 전에 교회에서 워크숍을 하자 그랬는데 몽골에 있는 형제들인지 한 형제인지 모르지만 굳이 캠핑을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졸지에 이런 초원에서 묵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몽골 초원이 정말 멋있는데요. 가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한 번 정도는 가보시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갈 때마다 하여튼 우리 컨퍼런스처럼 캠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옷도 준비해 가보고 저런 옷도 준비해 가보는데 한 번도 제대로 준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캠핑장마다 상황이 너무 달라요. 다 다르고 이번에도 역시나 저의 예상을 깨고 날씨를 미리 체크하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무척 추웠습니다. 저녁에는 영상 4도, 오전 12시까지 마지막 날은 12시, 오후 3시까지 영상 4도였어요. 그리고 첫날은 좀 따뜻했지만 저 텐트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뒤에 보이는, 그쵸? 마샬 형제가 자기는 뭐 아웃도어를 좋아하고 미국 덴버가 좀 추운 데거든요. 콜로라도 스프링스 쪽이 추운 데서 와서 괜찮다고 반바지 입고 하다 말고 점심 먹을 때쯤 되더니 방에 가가지고 청바지 갈아입고 왔어요. 정말 추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멋진 자연 속에서 약 한 30-40명의 몽골 형제자매들이 텐트를 치고 지냈습니다. 저희 보고도 텐트에서 자지 않겠냐고 했지만 저는 굳이 게르에 가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좀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냈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희가 갔을 때 4명의 그 분들이 세례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2명, 여자 2명, 그분들이 마지막 날 제일 추운 날, 전날 아침에 서리가 내렸거든요. 서리가 내린 날 강에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설마 물통에다가 물을 좀 데피고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세례를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다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지금 저희가 멀쩡해 보이죠? 영상 4도였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4명이 세례를 받았고요. 놀라웠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캠핑장에서 모여가지고, 여기가 야외 식당이거든요. 여기가 이 식당입니다. 아침에 모닥불 피워놓고 너무너무 추워요. 저기서 모여갖고 4명 축하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보이는, 여기 보면 바위가 있죠, 그렇죠? 저 바위 너머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 반대편에 화장실도 하나 있었는데 제가 그것까지 찍어오기는 너무 민망해서 제가 육사에서 훈련받을 때 야외 화장실 팠던 수준으로 파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놀라운 자연의 모습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느끼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에도 그 몇몇 분들하고 연락을 하다 보니 지난주 주중 예배 때 틴들이 아주 예배에 많이 왔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체린이 세례를 축하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틴들 또 대학생들이 제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해 보았습니다. 이번 수련회와 몽골 교회 방문은 여러 가지 숙제를 저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근본 몽골 교회 방문은 지난 4월 반투 형제의 단독 리더십을 4명의 그룹 리더십으로 변화시킨 후 교회가 어떻게 지내는지를 살피고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샬 형제의 설교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해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왔다 갔다 시간이 많았죠. 비행기도 같이 타야 했고 용평에서 오는 동안에 교통체증 때문에 5시간 동안 차 안에서 같이 오만 이야기를 다 나눴습니다. 그 마샬 형제의 설교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런 문제들 또 더불어서 함께 우리가 제자로 살아오면서 느껴왔던 여러 가지 또한 지금 세계 곳곳의 교회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 나름의 해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고민이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함께 토의하면서 마음속에서 저에게 이런 궁금함이 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났던 문제는 무엇 때문이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마샬 형제 설교는 뭐 어떤 설교일지 저희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박지호 장로님의 뭐 아주 좋은 커버넌트 릴레이션십이라는 설교가 있다. 어떠냐라고 해서 다들 뭐 좋습니다라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마샬 형제도 오면서 과연 본인이 LA에서 오랜 동안 제자로 살면서 느끼고 경험한 것들이 한국과 몽골의 어떤 맥락 속에 전달이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몽골에 가서도 설교를 하면서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6천 명이 넘는 LA 교회나 뭐 한 800여 명 되는 대한민국의 교회나 한 30명 되는 몽골 교회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장점도 똑같고 약점과 문제도 똑같더라. 어쩌면 이렇게 붕어빵일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임이 틀림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처럼 사이즈를 막론하고 교회 목회자의 수가 얼마나 됐건 장로가 있건을 떠나서 생기는 그런 문제들의 근본은 뭘까라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해 봤죠. 우리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 때문일까? 성경에 대한 나름의 해석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 교회가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의 문제일까? 아니면 우리 개개인의 죄의 문제일까? 만약 그것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교회 운영의 시스템 때문이라면 반드시 바꿔야겠죠. 사실 그것은 많이 바꿔온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우리가 가르치는 가르침 때문이라면 그 가르침도 성경에 비추어서 더 정확하게 조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우리 개개인의 죄의 문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 말씀인데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 찼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이 가는 길에는 파멸과 비참함이 있다.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율법입니다. 마지막 구절에, 다음에 나눌 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시편 말씀을 당시에 헬라어로 존재했던 70인역 성경 말씀을 보고 인용한 구절들입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과연 평화의 길을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전쟁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류의,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이 지구상에 전쟁이 끊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적어도 제가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20몇 년의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사를 공부해 보고, 그리고 그 뒤로 시간이 흐르면서 지금 벌써 30여 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정말 그 시간 안에 지구상에는 전쟁이 단 한 번도 끊인 적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의 문제를 느끼듯이 바울 사도 또한 교회의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 잘못된 교리로 인한 교회의 분열, 또한 자신 스스로 느끼는 자기의 약점과 죄성 등등, 사도 바울 또한 우리가 느끼는 욕구와 유혹이 없었을 리가 있겠습니까? 돌아보면 그 또한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다다른 결론이 이 3장에 요약되어져서 나오는데요. 쭉 조금 전에 읽은 10절부터 18절의 말씀이 그가 내린 하나의 결론과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의인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정도가 아닌 곁길이 되어버리고 말고요, 뭔가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찾다가 끝나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입을 열면 찬양이 아니라 열린 무덤처럼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여 흘러넘치고 남을 해치는 일에 발이 매우 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는 평화와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파멸과 비참함이 남는다고 하죠.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비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깎아내리고 때로는 소리치고 인상을 쓰면서 상처를 주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속에 쉽게 퍼지기도 하고 되풀이되기도 하는지를요. 평화의 길이요, 사랑이 넘쳐야 할 곳에 왜 상처가 넘치게 되는지 의아해 본 적 없습니까? 아니, 바이블 톡이 왜 이래야 돼?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도대체 왜 이래야 돼?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이 마치 그 길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갈 때 아집이 생겨나고 고집스럽게 되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무시당한 사람들은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상처 준 사람을 공격하지요. 그것을 본 주위의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들 중에 누군가의 편을 들게 되고 교회나 바이블톡이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은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 됩니다. 혹시 지금은 잘 있는지 몰라요. 이제는 안 그러겠지. 잠시 기다려 보십시오. 조그마한 문제라도 생기면 금방 긴장감이 생겨나요. 그리고 이제 만나고 싶지도 않아지죠.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이러니인 겁니다. 뭐가 문제죠? 같은 실수와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만한 힘이나 지혜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한 일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본 일이 없는데 어쩌면 이렇게 끝없이 문제가 있을까? 어쩌면 이렇게 끝이 없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지게 될까? 남편 역할도 해보니까 할만해지고 아버지 역할도 십몇 년 동안 고민하면서 해보니까 할만해졌어요. 근데 목사 노릇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요? 그만둘 수도 있어요. 그만둘 거면 잘 그만둬야지 돼요. 그 순간 깨닫게 됐어요. 제가 그런 물리적인 변화 또는 눈에 보이는 교회의 좋은 모습에 나의 희망을 걸고 살아왔구나. 부끄럽지만 그것이 저의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안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은데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바울이 우리는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믿음은 율법을 굳게 세우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그 존재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그 다음 구절이 와닿는 것이죠. 3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앞에 글자가 작아서 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냥 성경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눈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다음 구절이네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초점이 은혜로 받는 구원에 가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 구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생기는 구원.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쓴 것인지 모르고 본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썼다라는 겁니다. 대충 편한 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잘못된 습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편지는 율법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는 독자들에게 배달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특별히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읽을 때 고민하면서 읽어봐야 합니다. 율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온전하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율법주의에 팽만해 있던 시절에 세례받은 사람이 많으니 유추해서 해석하시면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웃는 걸 보니 맞죠?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온 천상의 법인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완전한 나라를 세우고 완전한 삶을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면 그들의 모든 포커스가 이 땅 위에서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으로 살아가는 데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뭡니까? 그 율법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려는 꿈을 가진 그들의 열심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율법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프라이드와 선민의식, 우월주의인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주의를 통해 세우려 한 유토피아가 허상임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세울 수 있다고 믿는 당신들이 바로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처럼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기에. 저는 이 대목에서 제 자신과 우리 교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세우려고 애썼던 겁니까? 정말 무던히 애썼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했었죠. 그래서 그 길로 가기 위한 거라면 잘못된 방법도 잘못되었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고 많은 상처를 만들어냈는지를 10수년을 두고 보면서 고치려도 잘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왜 더 커지는 거죠? 제가 지금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 교회가 그처럼 과거의 모습에 그대로 묻혀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변화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고통과 상처를 안 겪은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응급 조치만 하고 간다면 그 문제는 분명히 다시 어디선가 터지게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버려야 할 우리의 죄성이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무엇이 문제일까? 저는 그 세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율법의 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관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좋아한다고요? 율법주의를 좋아한다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죠? 좋아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중심이 된 신앙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노력한 만큼 발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노력을 하고 싶어지죠. 수고하고 애썼는데 잘 되지 않으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공부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공부 잘 못해요. 예,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 보면 운동을 잘 못해요. 잘 안 되거든요. 싫어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조그만 노력을 해서 그 결실이 맺어질 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노력을 더 하게 되죠. 그런 결실이 맺어지면 정말 기쁘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이 맺어지면 정말 좋죠. 그렇게 가면서 율법주의가 점점점 굳어지는 겁니다. 율법, 노력, 수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랐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건 극복되지 않을까요? 죄인이 죄 짓는데 왜 난리예요? 상대방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어요? 알면서 왜 놀라는 척 하세요? 어느 틈엔가 우리가 자신에게 프라이드를 두게 된 것이죠. 상대방이 천사처럼 보이잖아요.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헌신해주고 리더는 무슨 저기 천사 위에 있는 사람 같잖아요. 그렇죠? 그랬던 목사가 요만큼만 실수하면 막 죽이려고 그러죠. 목사가 어떻게 그래?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별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서 서로 쌓아올린 그 율법의 공든 탑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합니다. 바로 여기에 길고 긴 로마서 3장의 해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세우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공든 탑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인도자를 높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걸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수고하고 애쓴 사람을 너무 굳이 높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감사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율법을 세우는 사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도 높이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좋다고 너무 떠들지도 말하지도 마세요. 별로 좋은 교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이렇게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죄인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교회라고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요. 다행인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인 줄 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낫지 않습니까?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1년은 정말 잘 살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와이프가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제자훈련 받을 때 뭐든지 남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기한이 딱 1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지? 이렇게 싶었어요. 4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부관계가 변화하는 터닝 포인트는 제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 아내도 저처럼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하니까 용서도 돼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서로 불쌍히 여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 아내가 불쌍해 보이니까 청소도 한 번 더 해주게 되고 그리고 제 아내도 제가 불쌍해 보이니까 한 번 더 들어주게 되고 제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물을 받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 갖다 주더라고요. 당신이 먹어. 왜 내가 갖다 줘야 돼? 요즘에는요 물도 갖다 주고요 사과도 깎아줘요. 살만합니다 제가. 그게 제가 불쌍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유 저 인간 참 힘들겠다.
그러면서 물도 따다 주고 사과도 갖다 주고 고생 많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낫잖아요. 제가 무슨 주인님 이러면서 갖다 주는 거면 안 되죠. 네. 뭐냐면 우리가 정말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지잖아. 아유 우리 목사님 아유 설교를 얼마나 잘하고 뭐 그런지 몰라요. 저는 그것도 겁나요, 여러분. 그러다 갑자기 제가 어느 날 설교 못하면 돌 던질 거잖아요. 그런데니까요. 그게 우리의 그냥 우리 자신. 안 그러실 것 같잖아요. 저도 믿을게요. 하지만 우리가 기대가 너무 높아지고 사람을 높이고 교회를 높이다 보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내 자신이 평화의 길을 모르는 존재라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평화의 길을 모르는 집단인 것입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다 라고 말하면 딱일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율법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고 세워주며 이 교회를 올바른 자리에 세워주실 것임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겠죠.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형제자매들 속에 둘러싸여 있을 수 있다니 이게 진짜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그 사람은 잘 지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율법이 쌓여서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이러는 순간 망가진다고요. 즉 평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해낼 수 없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랑하지 않을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법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세우지 않아도 믿음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나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완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죄성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여전히 평화의 길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화가 주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고민하면서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지난 10수년 동안 그 평화의 길을 찾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찾을 수 없어서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알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고 겨우 평화가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율법임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